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제 말을 따라하시며 주변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목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는 행복해야 된다, 이런 길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사람이 행복 누리는 길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력, 권세를 누리자. 그러면은 행복해진다, 그런 마음 없지요. 아마 이것도 대부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부귀영화와 세상 명예 권력 같다고 절대로 행복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외가 다 있지요. 그저 저는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지 어릴 때 유명한 탤런트 최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기 절정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이 들었고 행복해 보이는 인생 살았죠. 그러나 그 사람 마지막으로 자살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지요. 자살했습니다. 또한 현대그룹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지요. 그 현대그룹을 이끌던 회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 앞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 째째를 메고 너무 큰 부자였죠. 그러나 이 사람도 뜻밖의 자기 관련한 빌딩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사고사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죽였는지 아직도 확실히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자살이든 타살이든 자살이든 사고사이든 이 사람도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잘 알지요. 시골에서 대통령 되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이고 위대한 일이지요. 이 사람은 대통령 퇴무, 또한 사고사였는지 자살인지 모릅니다. 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인생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면
세상 부귀영화, 명예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까? 무엇이 사람에게 참 행복 주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사람이 행복 얻는 길, 이 길을 성경 말씀에서 안내해 주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는 게 다르고 안행이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이 최고고 성경에서 제일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성경에 따라 산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최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신앙심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충성을 열심히 하고 헌금자라도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만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궁려도 사실이다. 이것을 알지요. 사실 나나 이름이나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흙은 천하고 세상에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고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않은 것이지요. 이 단순한 글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으로 행복해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서 내 욕심 채우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이 오는 것이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다가 혹시 감옥 가거나 숨겨놓은 분도 많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옥문이 열려 탈출할 수 있고 또한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고 짐이 무겁다, 어렵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런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길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내가 감당할 십자가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라도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많은 증거가 다 있지요. 세상에서도 일반인 논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간단하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까, 우리가 주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가령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돈 벌어라, 권력 얻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가 그래 지킬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믿는가 그러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사실 율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거의 500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하지 마라. 저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기 힘듭니다. 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알고 지킬까 고민되지요.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참된 율법의 완성이 있고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그래도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그래도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39년 옛날 일이지요. 1939년 그때는 해방되기 11년 전입니까? 꽤 오래 전이군요. 그때에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상충군이군요. 이상충군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때 나왔겠지요. 1939년에 옛날에 이상충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려운 집에 살아갔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지요. 그래서 학교도 겨우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상급을 받으니까 집안 형편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나가서 일하며 살았죠. 그는 그래도 총명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욕심, 학업에 대한 꿈은 버리지 못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주경 야독이라 부르지요. 이상중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보통고시 합격했습니다. 보통고시는 뭔가 하면은 고등고시의 다른 말이죠. 고등고시보다 한 단계 낮은 말입니다. 고등고시는 요즘은 사법고시, 횡령고시 그렇게 부르죠. 보통고시는 옛날에는 공무원이 5급부터 있어야 됩니다. 4급 공무원 되려면은 보통고시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상급 공무원 되려면 지금 군수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고등고시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중원은 공부도 못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겨우 보통고시 합격해서 사급 공무원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발령받은 곳이 재수가 모이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도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그는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때에도 장티푸스는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어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는 열심히 치료해 주었고 원목이 와서 기도해 주었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감옥에서 맡은 바 일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려운 사람이고 가난했으니까 자기 친구들도 모두 다른 길로 갔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감옥 갔고 감옥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형들을 절대로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렇게 부르면서 형제여 자매여 불렀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제수들을 보고 형제 부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교도관이 자기를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잘 떼주었습니다. 가령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범죄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발장은 빵 한 개가 없어 배고파서 훔쳤다가 무려 10년 몇 년을 감옥 살지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사실은 배고파서 라면 한 개 훔쳐서 감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는 자기 그 당시에는 구호금도 없죠. 그래서 자기 봉급 속에서 그런 사람에게 라면 사주고 도와주고 그 집안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공부는 못하고 범죄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지어서 감옥 온 어린이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린이 모아서 혼자서 공부해서 또는 금융고시 와서 대학 갈 수 있도록 상업학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갖도 이런 사소한 작은 일을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민영교도소, 저도 이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교도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관리하는데 민간이 지은 교도소에서 근무한다. 좀 특별하고 별나 보이지요.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퇴직한 교도관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지금 정부의 교도소로서는 관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범죄자가 또 제보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열심히 친절하게 사람 가지고 가르치고 교도하자. 그래서 생긴 것이 민간교도소였습니다. 이런 법이 정해지니까 이런 교도소에 만들고 그는 여러 사람 만나보고 각지에서 협조가 돼서 마침내 민간교도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소위는 행제를 돌보다가 고생했고 또한 민간교도소 만드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람에 걸렸습니다. 가람 말기였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몇 년 살면서 죽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는 의사말 안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그래도 내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해서 교도소를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보겠다. 그런 꿈이 있고 또한 감옥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누워 있겠느냐. 그러나 도와주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재수를 돌보고 민간교도소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마침내 민간교도소가 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소망교도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그때 가난 말이었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친구가 그를 얻고 교도소 설립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너무나 기뻐했고 이야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도 재수가 제공하지 않고 새 사람 되는 길이 있구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뒤 이를 뒤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인생 보면은 어릴 때 가난하고 또한 커서도 감옥 온 사람들을 돌보는 힘든 직업에 살다가 또한 그런 교도소 만다고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너무나 편하고 평소에는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죽을 때도 얼굴이 환하게 여러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만큼 주의 뜻대로 비록 이름 없고 빛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의 뜻대로 살면서 행복을 느낀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 감옥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참된 예수님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잘 알지요. 부자는 돈 많고 좋은 옷도 있고
평생 잔치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나사로는 그 상에서 쓰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아왔다. 얼마나 불쌍한가. 다 부자 되기 원하죠. 그는 마침내 숨져서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게서 영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솔직하게. 나는 이때에서 부자로 살겠다. 좋은 일 있고 호요시하고 잔치하면서 살겠다. 지옥 가도 좋다. 말은 못해도 그런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잠깐 인생을 살다가 평생 지옥에서 고생하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사로처럼 잠깐 고생하고 살다가 평생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지금 편하고 지금 좀 부자 되자. 잠시 누리지만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가 좋다. 그런 마음 품어서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길이고 또 참된 마음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은 물론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면 더 좋은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이겠죠. 그런 사람도 많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일 나쁜 것이 바로 나사로처럼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경우였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은 사람이 나사로처럼 어렵게 살았지만은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잘 모릅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 잘 모릅니다. 그저 성경 말씀대로 진행해 볼 때 부자는 나사로처럼 거지를 보고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멀리했지요. 밥 한 상 차려주지 못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 몰인정함, 그런 이기주의, 그런 자만심이 그를 지옥 보내게 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요. 병도 많이 들었지만 절대로 욕심 부리고 부잣집 담을 넘어가 훔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순순히 부수에 주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겸손함,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의 태도가 그를 천국 가서 영생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권세 땅이 없고 행복하게 살겠다. 나는 지옥가 좋다. 그런 마음 품어서는 영생이 고생하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십자가 지고 힘들지만 마침내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고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도 그 십자가 지고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 품을 때 이런 분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기에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볼 때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게 나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요 위대하고 고귀하다. 그래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웃에게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주고 도와주면서 내 본분 다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겸손한 마음 품을 때 이런 분들은 행복길로 오는 것이고 참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기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 그 멸시
그 인생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명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에 복종하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말할 수 없지요.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힙니다. 옆구리에 창 찔려 피 흘립니다. 머리에 가시 물관에 피 흘리고 가시가 예수의 머리를 찌릅니다. 그런 수치, 그런 고통을 참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뭐든 할 수 있다. 십자가에 죽지 말고 십자가를 뽑아서 마치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로마에 있는가 세상 서기관 그 많은 사람들을 파리채로 때려잡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인기 높았겠죠. 이야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자. 그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았겠죠. 예수께서는 안 그랬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사돼서 무덤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죽도록 주장했다. 내 목숨 다 바쳐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땅에서 때로 많은 부귀영화와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교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를 앞서는 일이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길을 거부해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 풀 때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록 십자가 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명예롭고 훌륭한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얻을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 또 영생의 행복을 위해서 비록 지금 십자가 지고 어려움이 되지만 이 길을 참고 있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명예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큰 복을 주시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마음 풀지 말고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 풀 때 여러분들은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길을 따라서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서 영원한 행복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 바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 얻고 행복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구원받는 저희들에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 알게도 없이고 그 십자가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서 마침내 큰 행복, 큰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보살피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